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뜨려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세상은 사단 마귀가 이용하여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었을 때 무엇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 일이 없을 만큼 움켜잡는 그 사자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마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겪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도 우리를 삼키려 하는, 우리를 움켜쥔,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일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뵙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아멘.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세주를 하는 애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릴세. 주를 알지 못한 애들 주가 진리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음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과 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그러므로 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이 영원한 삶을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셨지만 값없이 받은 우리들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 뜻대로 세상을 살다가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욱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 어디서나 평생 감사하며 주님이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과 땅이 다리가 되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 이웃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8월 16일부터 학생회 수련회와 8월 23일부터 진행되는 5주간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수고를 살펴주시고 여러 모습으로 돕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며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 가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완고한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시키는 말씀을 선포하여 시들어가는 우리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휘자를 비롯한 모든 성가대원들이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겸손하게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7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되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가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학생의 수련회, 여름 수련회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주일만 성경 읽기로 진행을 합니다.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는 8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5주간 또 주일에만
진행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위해서 자녀들을 독려해서 이 귀한 행사에 참여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일렉트릭 기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일렉트릭 기타만은 뭐 한 30만 원 돈이면 사요. 근데 그것을 앰프에 연결하고 그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음을 변환시키는 장치를 하게 되면 한 대당 150만 원이 듭니다. 본당에 한 대, 학생회실에 한 대 하면 300만 원이 드는데 물론 교회 재정으로도 할 수 있지만 더 귀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악기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찬양할 수 있게 할 때 내가 뭔가 동참을 했다.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구자로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한 구자에 5만 원으로 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교회 피아노, 드럼 이런 일반 기타들은 다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 일렉 기타는 배우기도 어렵고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실은 연주자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필요도 하지 않으니까 보통 사질 않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배워서 잘 습득을 해놓으면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그것은 굉장히 귀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투자함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보좌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에 코로나의 위협을 뚫고 주님 전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다는 거 쉽지 않지요. 그죠? 얼마나 위협이 커요.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은 교회 가서 감염되면 불이익 당할 것이다, 이런 협박도 있을 것이고, 또 이 감염되면 또 큰 이거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 두려움이 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위협들을 다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오신다는 자체는 이미 방역을 잘 하셔서 건강하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어요. 코로나와 싸워서 안 걸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살아서 오셨으니 얼마나 또 감사해요. 그죠? 예. 전후좌우 계신 분에게 살아있어서 고맙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중요해요. 살아있어야지 만나지. 그죠? 예. 아무튼 건강하게 살아있다, 이게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살아있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확실한 것이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안에,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나올 수 있나요? 억지로 한두 번은 나올 수 있겠지요. 너 죽어. 나와. 그래서 억지로 나와 앉아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기본적으로 없는데 이 자리에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고 우리가 그것에 응답해서 나왔는데, 왜 나오게 하셨을까? 성령의 감동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은 있다가 없다가 또 뭐 있다가 없다가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감동하셔요. 문제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때로는 어떤 내게 다가오는 위기, 사건, 또 아니면 고통 때문에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는데 감동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감동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한 사람의 존재를, 태어난 존재를 천하보다도 귀하다. 아멘? 그럼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방치해 놓으시고 아무 감동도 안 하시고 네 멋대로 해라 이러시겠어요? 아닙니다. 반드시 감동하셔요. 지속적으로 감동하셔요. 문제는 내가 그 감동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버려진 존재고 부모님이 나를 그냥 어쩌다 낳았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 철저히 계획해서 낳습니까? 어쩌다 태어났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데, 아까 9시 예배 부르니까 어떤 분이 그냥 어쩌다 낳았어요. 그래. 자기가 어쩌다 튕겼대. 부모님이 자기를 계획하지 않았대. 어찌됐든 태어났어요.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자기는 불륜 속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불륜을 저질러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 부모가 부적절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태어났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일반 사람들 같지 못하다.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하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적절한 부모는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부도덕한 부모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부도덕하게 자식을 임신해서 낳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부적절한 자식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일단 태어났다 하면 그 생명은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이 땅에 창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안 하실 수가 없지요. 감동을 하셔요. 근데 왜 내가 감동을 못 느끼느냐? 내가 당하는 현실. 그래서 느닷없이 다가온 공경, 또 코로나19 같은 이런 질병, 또 아니면 뭐 사람과의 갈등, 아니면 사업의 실패, 뭐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그 고통과 비극, 불행 속에서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감동을 못 느끼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나는 비극의 주인공이다. 심지어는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조차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도 우리를 감동하시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즉 문제가 큰 문제가 다가오고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감동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반 때 감동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괴로워하고 더 힘들어할 때는 더 크게 감동하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인생의 비극은 뭐냐? 내가 원치 않은 일을 경험한 게 비극이 아니라, 진짜 비극은 그런 큰 사건과 고통 속에서 또 성령 하나님은 감동하시는데 그 감동을 못 듣는 게 비극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일주일 동안 혹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셨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감동하실 거예요. 그 감동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감동을 못 느끼고 간다.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감동 없이 그냥 왔다가 감동을 못 받고 그냥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이든 무엇으로도 우리를 감동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감동을 느끼는 게. 그러니까 왔다 가는데 감동 없이 왔다 가는 게 불행인 거예요. 그런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고 계속 그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데 13장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지요. 근데 12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마지막 사사, 그러니까 사무엘입니다. 350년 동안 사사 시대를 지내는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때에 사사로서 마지막 설교가 12장이에요. 우리 지금 13장이니까 전장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12장의 설교는, 사무엘의 설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설교예요.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설교고, 또 그 사사로서 마지막 하는 설교고, 사무엘이 또 마지막 하는 설교니까 유언처럼 하는 설교지요. 그러면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예, 그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요.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신실히 섬기라. 큰 일이 뭐예요? 출애굽한 것, 광야 40년 지낸 것,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이게 다 어마어마한 큰 일들 아닙니까? 기적 중에 기적. 그럼 그걸 경험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아멘. 또 말씀합니다. 사무엘 상 12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홍해가 막혀 있을 때 가만히 서 있다가 홍해에 발을 내디디니까 지팡이로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물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그보다 더 큰 이적, 기적.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서서 그것을 보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의 상황 속에 이리저리 너무나도 큰 일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 생사에 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울로서는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왕으로서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워낙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게임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서서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감동하는, 감동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게 왔을 때 콩티드 튀어봐야 내가 해결을 못하는데 해결이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해결책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사울 왕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에 대한 감동을 받으라는 건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무엘의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일이 너무나도 크고 급박해지니까 성령 감동 받기 이전, 즉 성령 감동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이전으로 되돌아가 버려요. 지금 왕으로서 2년째거든요. 그래서 워낙 지금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들으라고 하는데 그건 듣진 않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지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어요. 상황이 이러니 제사를 드려달라. 그 이후에 나가서 싸우겠다.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7일 동안 기다려라. 며칠? 7일. 왜 7일일까요? 7이란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제사 드리고 나가서 전쟁하는 게 우선순위냐, 아니면 하나님 전 앞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냐, 우선순위도 체크해보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네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라고 7일을 기다리게 한 거예요. 자, 사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잘 보세요, 말씀을. 네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없어요. 근데 왕으로 세우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크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크게 임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선지자들의 수준까지.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수준까지 너를 감동시켜서 너로 왕이 되게 하셔서 왕의 일을 하게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렇게 선지자의 그 영의 그 수준까지 크게 감동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찾아온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새 사람 되라고. 오늘 우리는 헌 사람으로 왔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새 사람으로 집에 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헌 사람으로 와서 헌 사람으로 가면 변화를 못 시켜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이유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라고 선지자급의 귀한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또 사무엘상 10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심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어느 정도의 급까지 됐어요? 선지자들의 레벨에까지 이를 정도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이 나라를 맡기실 때 어떻게 나라를 내가 이끌어야 될까를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셔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그 감동을 받아야만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리더자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리더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자, 크게 감동이 되면 이 말이 뭐냐면 인파워인데, 즉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게 되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신 이유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래서 첫 번에 이렇게 사울 왕이 성령의 감동으로 힘을 얻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암몬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암몬의 그 전쟁의 수장인 누굽니까? 나하스는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무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냥 싸우지도 않고 항복. 그리고 암몬 사람에게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니까 조공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치지 마라. 어차피 우린 다 죽을 거니까. 그래서 종주권 계약을 맺자 그래요. 그러면 나하스 입장에서도 죽여버리는 대신 조공을 계속 받으면 유익 아닙니까? 종으로 삼는 게 유익 아닐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종으로 삼는 건 당연하고 너희들의 오른쪽 눈알을 다 뺄 것이다. 너희들의 오른쪽 눈알을 다 뺀 다음에 너희를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종으로 삼는데 오른쪽 눈알을 다 빼겠대. 여러분, 내 눈알 오른쪽 뺨을 당하는 것도 이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인데, 사랑하는 자식의 눈알도 빼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눈알도 뺨을 당하면 얼마나 그게 비참해져요.
근데 왜 오른쪽 눈을 뺄까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총을 쏘는 전쟁이 아니지요. 뭘 할까요? 칼, 창, 방패 가지고 싸우는 때입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이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잡이가 왼손엔 뭘 들어요? 방패를. 왼손에는 방패를. 오른손엔 뭘 들어요? 칼을. 오른손잡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 상대방이 나한테 칼을 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방패로 딱 맞고 그 다음에 치겠지요. 싸움을 안 해봤으니 싸움도 좀 해보세요. 머리끼덩이도 좀 잡아보고 그냥 어느 손으로 잡아야지 어딜 잡아야지 유리한가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자,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방패를 잡고 상대를 막으면서 오른쪽으로 치려고 하면 그럼 방패로 막을 때 그래도 상대를 보려면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보다가 목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살짝 보지요. 좀 그렇다 그래봐요. 살짝 볼 때 어느 눈으로 봐요? 오른쪽 눈으로 살짝 보면서 치는 거예요. 싸움의 기술을 좀 배우세요. 오른쪽 눈알을 빼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전투력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 소리를 왕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들을 때 의분이 솟구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해가지고 33만 명이 나가가지고 암몬을 다 물리쳤어요. 그래서 리더십을 확보하지요. 근데 지금 2년이 흐른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블레셋은 암몬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강한 나라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원수인 블레셋 나라의 수비대가 이스라엘 지형에 와 있어요. 아예 주둔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원수 나라에 수비대가 들어와 있는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요구해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우리 자기네 그 땅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 이유는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절 말씀.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니 그랬어요. 자,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요. 근데 게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쳤어요. 친 이유는 이게 얼마나 괴롭히고 더러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아베 정권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보복을 가했지요. 그래서 반도체 분야에 몇 가지로 수출을 막았잖아요. 기억하세요? 오히려 우리는 잘 극복해서 전화 위복이 됐지만 얼마나 그 야비합니까? 제일 우리에게 치명타를 날린 거예요. 수출을 막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주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건데 이스라엘에게는 셔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그래서 블레셋은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지금 블레셋을 들어오게 해서 대장간을 차리고 거기 수비대가 진둔하고 있는데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호미 갖다가 좀 벼러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배짱 튀기고 또 큰 돈 내라고 그러고 낫을 좀 갈아달라고 하면 그것도 안 갈아주고 돈 내라고 그러고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자,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맨손으로 농사 짓니까? 호미도 있어야 되고 낫도 있어야 되고 도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룰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술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그래서 치사해도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기술을 넘겨주질 않아요. 넘겨주면 칼을 만들 테니까. 아예 안 넘겨주고는 배짱 부리면서 계속해서 비싸게 팔고 안 해주고 하면서 괴롭히니까 요나단이 젊은 혈기에 화딱지가 나가지고 쳤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이 블레셋에 알게 돼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판이 커졌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핵 우산 정책이란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핵 우산 정책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을 했어요.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을 보유한 나라의 영장권에 들어가 있고 그게 우산이에요. 그러면 핵을 보유한 나라가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를 지켜주는데 대신 조건은 핵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가맹국들과 우리 한국과 일본은 지금 미국의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을 해놔가지고 우리는 핵을 못 만들어요. 아니, 기술은 있는데 못 만들어요. 대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북한은 자체적으로 핵 만들어서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상황을 그대로 갔다가는 사울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계속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번에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좀 반전을 시켜보자 했던 거지요. 그러나 블레셋과는 군사적인 차이가 나도 너무 크게 나. 어느 정도냐? 블레셋은요, 사무엘상 13장 5절이에요. 블레셋의 군사력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그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과 믹막스에 침해 그랬어요. 여러분, 병거가 3만이라는 것은 그 철을 다스리는 기술로 해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탱크가 근데 몇 대요? 한글 몰라요? 3만 대. 여러분, 탱크 3만 대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군사력이에요. 사사시대, 드보라 시대 때 그 이방 야빈이란 왕은요 철병거 900대 가지고, 여러분 900대하고 3만 대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예요? 몇 배 정도입니까? 에? 내가 아무리 계산을 못해도 3분의 1은 아니지. 900대 3만 대인데? 대충만 계산해도 몇십 배 되잖아요. 근데 900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사기 4장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울왕이 생각해 보니까, 저기 그 말씀 그냥 띄워주세요. 사사시대 때 야빈왕은 철병거 몇 대? 900대 가지고도 2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는데 지금 블레셋은 몇 대? 3만 대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를 얼마나 더 괴롭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끌려갔다가는 이거는 뭐 주권이고 나발이고 없겠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나라가 아니지. 이때 이스라엘 나라는 군사력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3장 2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기가 없어. 기껏 가지고 나온 게 호미, 낫 이런 거나 가지고 나왔지 창이나 칼이 아니야. 창이나 칼은 누가만 가지고 있어요?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밖에 없어. 그런데 적군은 어때요? 병거가 3만 대, 기마병, 말 타고 싸우는 사람이 6천만 명, 6천 명. 그리고 그 군사는 모래알처럼 많고 게임이 돼요? 근데 어떻게 해봐야 되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죽으리라 하고 싸우겠다. 그리고 요청을 했더니 사무엘이 한 말이 뭐예요?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럼 이 7일은 도대체 뭔가요? 이 7일은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던 사울에게 형식적인 제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사울 왕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마음으로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조명해보고 나서 싸우러 나가도 싸우러 나가는 거지. 형식적인 제사 했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선순위가 뭐냐? 전쟁이 우선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냐? 이걸 생각해보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갈 때 감동 없이 가면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느껴야 돼요. 이게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삶이 변화되지도 않고 상황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되라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묵찬, 기찬, 설기찬, 설교까지 해가지고 축도 끝나면 땡, 하나님 저 왔어요, 하이파이브 하나님하고 딱 한 번 하고 저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나 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형식적으로 감동 없이 사랑의 고백 없이 왔다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예배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7일 동안 견뎠을 겁니다. 제발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주면 좋겠다. 드디어 7일째 되는 날이 밝았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를 따르던 군사들, 그것도 많지도 않은 군사들 중에 집으로 막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8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요나단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기껏 모아놨는데, 그것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7일째 되는 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동요가 일어나가지고 가버리니 사울 입장에서는, 왕 입장에서는 급함이 더 급해졌어요.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요. 그게 뭡니까?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음에 왔어요. 당신 지금 무슨 짓 했는지 아느냐? 라고 물어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내가 급한 김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는 버림을 당하는 일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중요한 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요. 만남도 없이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버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13절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사울이 제사장의 일을 대신한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 것이다. 여러분, 노망이 뭐예요? 노망이 들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려요. 지워집니다. 망령때 일컬었다, 망령때 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사울도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 예배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과연 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을 너무 크게 여기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는데, 태양이 큽니까? 500원짜리 동전이 큽니까? 이 질문엔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같은 질문을 해라, 그거겠지요. 근데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딱 눈앞에 갖다 대면 태양이 보여요? 동전만 보여요. 비교할 수 없이 태양 큰데도 왜 안 보여요? 딱 동전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오늘 상황이 동전입니다. 사울에게도 상황이 동전이에요. 동전만 쳐다보고 있으니, 상황만 쳐다볼 수 있으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감동도 없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려고.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지금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제물이 돼야 돼요? 산제물. 산제물이 뭡니까? 사실은 제물은 살아있는 게 죽이는 건데, 그러면 죽은 제물이잖아요. 산제물이란 뜻이 뭘까요? 나는 살아있지만 내 안에 죽여야 될 것들을 죽이는 게 산제물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죽여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죽이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지요. 나는 살아있지만. 그럼 내 안에 죽여야 될 게 뭐예요?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아집,
자기 편견, 자기 이익, 자기 고집과 자기 입장,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배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이것들을.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심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상황과 형편도 크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내가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드리고 싶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의 액수와 상관없이 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을 드릴 때나 기도를 드릴 때나 예물을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에 의한 예물이 오니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물이 사용될 때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친 손길들을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상황 속에 혼자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은데 오늘 저희 교회 3분이 등록을 하셔요. 기쁘지도 않은가 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 김현숙 권사님이 인도하신 조만희 성도님 잠깐 그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현숙 권사님 인도하신 조성락 성도님, 예, 두 분 우리 인도하셨고요. 또 한 분이 계셔요. 이번에는 민규가 어린이 민규, 예, 김덕환 집사님 아들 민규가 군인을 전도했어요. 군인 형제를. 스케일이 다르네. 스케일이. 군인 성함은 이름답게 군인답게 김영웅.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세 분을 함께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성도님은 시냇가에 아멘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김영웅 우리 군인 형제는 어린아이한테 전도되어서 그런지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 표정인데, 예, 나이가 늙어가면서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동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막 쳐바르고 막 고치고 하는데, 동안을 잃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는 들어가면서 얼굴은 늙어지는데 진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동심이래요. 동심. 예. 우리 김영웅 우리 군인 형제는 동심이 있는 것 같아. 어린아이의 마음.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너무 우리가 어른인 척하고 너무 센 척하고 이런 게 문제인데, 여러분 순수함 잃어버리지 마시고 순수함을 늘 간직해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지면 기념 촬영하는데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를 전우자고 계신 분 함께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오늘 등록하신 분들 이름입니다. 만희, 성락, 영웅이를 사랑해.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특별히 조만희 성도님, 조성락 성도님, 김영웅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느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그 감동이, 그 감격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